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구자중앙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전교생 유치원까지 77명과 또 객원으로 오신 우리 이명희 권사님, 강정혜 집사님, 우리 많은 학부모까지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3년 만에 마을 잔치였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행원과 우리 월정 주민들이 다 놀고 싶어 하구나. 애들 운동회인데 어른도 뛰고 싶어서 뭔가 하나 하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막 왁자지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중에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는데 고함도 치고 싶고 막 달리기도 하고 싶고 어우렁더우렁 뜀박질도 하고 싶은 우리 마을 주민 어른들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행원교회 다니는 또 젊은 가족들이 많아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듣기에는 저의 환호 소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운동회와 함께하는 잔치가 코로나와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이때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센터 때문에,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움을 나눈 일이 많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치 운동회가 있어서 우리 삼촌들과 어르신분들이 다 같이 와서 모였던 것처럼 만약에 교회가 동네 잔치를 열어서 기쁨의 마당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과 논의해서 조만간 우리도 운동회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하여튼 일 벌리는 데는 제가 일이에요. 좋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인사하고 교장님께 이제 인사하는데 교장님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교장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교장님과 행정실장님과 교감님 오셔서 이 센터를 보여드렸는데 교장님이 너무 감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구자읍에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센터를 자기가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서 자기가 너무 이 시설이 빨리 오픈되고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한동초나 이렇게 여러 교장님들이 그 개관식에 꼭 자기를 초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관식이 되면 저 개관식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장로님 솔직히. 근데 우리 또 교장님 얘기 듣고 또 뭔가 또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는 교장님과 또 어린이집 원장님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센터가 정말 이제 우리의 센터가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아이들과 학교를 섬길 수 있는 센터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월 5일 날 들락날락 센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한 분도 있지만 또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한번 매듭을 짓고
마디를 지어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소망하는 단단한 기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 들락날락센터 건축을 시작할 때 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를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들락날락센터에 대한 감사 중 첫 번째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를 위해 문들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빌라델비아 교회 별명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란 뜻인데 이 형제 사랑에 너무 애쓰고 그다음에 너무 자기 자신을 드린 나머지 이 실천을 통해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애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다른 이름은 열린문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앞으로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열면 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다른 이름이 열린 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어떤 우리 집안의 문이 열렸다. 뭐 사업이 뭐 형통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의미로 열린 문은 선교의 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전도의 문을 얻게 해달라. 내가 이방인의 문이 닫혔는데 내가 전도한 문을 얻기 위해 너희가 같이 중보기도해 해달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 헌신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통해 선교의 열린 문이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 됐을 때 끝까지 남아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교회는 역사 속에 가장 작고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고 자랑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나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사대 교회가 끝까지 남은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실천했던 자기 자신을 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의 열린 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그 문들을 내셨던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들락날락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음 세대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들락날락센터를 통해서 우리 행원의 믿음의 1세대들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졌던 친구들이 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6학년 미경이가 다시 와서 감사하고 이전에 저 얼굴 보면 이렇게 막 피했는데 학교에 운동해 보니까 다시 웃어주고 다시 친구들하고 놀러오고 한 번도 이 센터가 아니면 교회 오지 않았을 고학년 친구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현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현우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민태기가 또 오늘 한 2살 되는 다시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오늘 또 월정에서 또 처음 어떻게 보면 윤서가 왔는데 윤서 동생 4살이 왔는데 오늘 그 윤서 동생 어머니가 오셔서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죄송해요 예배당만 성전만 있었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이웃들과 믿음의 1세대들을 이 센터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센터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센터를 짓기 원하는 게 우리만 잘 살자고 우리만 행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하고 놀 곳 없고 갈 곳 없는 친구들의 안식처가 되기 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서 함께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 이 열린 문이 아니겠어요? 이 열린 문이 내어진 것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 주일날 아동부 아이들이 42명이 왔대요. 유치부 아이들이 18명이 왔대요. 그리고 청소년부 애들 14명이 왔대요. 벌써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얘기했죠. 놀고 싶은데 아직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어서 지금 오직 우리가 정식 개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식 개관을 하지 않아서 어제 매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여기 마당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들어오게 했대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대기표를 받고 있어요. 대기표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놀러 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웃들에게는 그들만의 행사예요. 그들끼리의 장소예요. 그런데요 이 들락날락은 그 이름처럼 들락날락 선교의 열린 문으로 좋은 만남과 좋은 기회들을 이곳에서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가 공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이 센터를 흘려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센터를 하다가 망하면은 누가 슬퍼할까요? 이웃들이 슬퍼해 주잖아요. 아이고, 행옥교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러다 망할 줄 알았는데 망했네 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기뻐해 줄까요? 지금 이웃들이 기뻐해 줄 거 아니에요. 행옥교회 때문에 행복했는데 행옥교회가 저러다가 망했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전의 성심당 빵집이 막 불이 나서 화재가 났을 때 성심당에서 빵을 얻어먹었던 많은 분들이 그 다음날 성심당을 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돈을 주면서 성심당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빵집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망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 때문에 살았다, 너희 빵집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일어났다 라는 것처럼 행옥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우리 문 닫을게요라고 할 때 우리 마을 이웃 주민들이 막 우리 리장님들이 어촌 계장님들이 막 돈을 가져가서 안 된다, 여기는 닫으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센터가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센터를 지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셨던 그 열린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소로 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좋은 만남을, 좋은 정서를 갖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활짝 구김살을 필 때 그 구김살을 피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그 열린 문의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내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열린 문을 내준 거예요. 저는 감히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센터 건축을 10달 동안 순적하게 이루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대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센터를 순식간에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이 13억이나 되는 공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믿는 것은 너희 뜻이 가상하니, 너희 뜻이 나에게 순전하니 내가 선교의 열린 문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만약에 우리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이기적이었다면, 뭔가 불순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세워주셨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사랑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마을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드러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선교의 문을 두셨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한 명이 예수님 믿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건물 하나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사랑과 친절과 환대로,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계속 열린 문으로 이 마을과 부모님과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에 감사가 있고, 두 번째 감사는 그 열린 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8절 말씀 봐주실래요?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게 너의 능력이 너무 작았대요. 근데 너의 능력은 작았지만 그 작은 것을 보잘것없다 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고 지키려고 했을 때 너를 통해 나의 길들이, 나의 역사가 같이 동참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5월 5일 날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제가요, 진짜 우리 교회 건축 헌금 통장에 2천만 원 있을 때 우리 교회 진짜 돈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느 때는 교회 재정이 하루하루 살 때가 있었고, 우리 코로나 심해졌을 때는 사역자분들 월급도 드리지 못해서 성교헌금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성교헌금 채우고 이렇게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의 비전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헉했을까요?
놀랬을까요? 실족했을까요? 부담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헌금에 대한 간증만 2장이 넘칠 정도로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옥합을 깨트려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적금을 들어서 만기를 드린 분도 있고, 어떤 아이는 들락날락센터에 물건이 모자르다 하니까 엄마랑 얘기해서 자기 통장을 깨기로 했는데 8만 원짜리가 있었고 3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3만 원짜리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8만 원짜리와 3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엄마 말로는 3만 원짜리를 했다고 그러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우리 아이도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아이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고,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어봐 주셔서 자기 옥합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방만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를 들어 누가 13억을 딱 내서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우리께 됐을까요? 우리의 감사가 됐을까요? 우리의 간증이 됐을까요? 우리의 흔적이 됐을까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야, 이 건물이 세워진 동안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건물만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와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찼다고 우리가 길갈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높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방 주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무도 동참 못하고 그 오병여의 기쁨, 그 남은 12광주리의 기쁨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텐데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13억 중에 지금 7억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 광고에 더 이상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6억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제 매달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공사 때문에 어떤 다음 과정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막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그 확인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감사한 건 5월 5일 날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외부의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너무 행복하대요.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진짜 못 봤대요. 유정기 목사님 말로는 행복을 원 없이 나누다가 진짜 행복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센터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웃들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데 이 감사예배 드릴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을 거예요. 주방에서 또 뭐 주차로 또 뭐 청소로 또 막 설비로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수고를 했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짜증 부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5월 5일 날. 그래서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3층에서 목사님 이게 교회에 살아있는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물질로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팀이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가 있고 그 소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깨트림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먼저 헌신해 보세요.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우리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작정하고 헌신할 때 먼저 옥합을 깨트려 주신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먼저 그 발걸음을 가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 많이 감사해요. 그냥 그분들이 그 옥합을 깨트리기까지 거룩한 낭비를 하기까지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투를 했을까. 여러분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이 들락날락 센터의 재정이 놀라운 게 제가 동부시찰에 가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께 이 기도 편지 나누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텀블러 하나씩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죄송해요. 제 말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원은 변두리고 그 어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비전이 있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옥합을 깨트린 건 성도님들과 몇몇 소수의 또 제가 이렇게 설교 사역 나가면서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고 채워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제주도 교회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옥합을 깨트렸으니까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의 옥합을 보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뿌린 그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이 이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 다 거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 이 마을들과 이웃들에게 다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원리인데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서 뿌린 것들 하나님 다 센터로 거둬들이게 도와주세요. 제가 목양 사역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던 거, 밥 사줬던 거 다 거두게 도와주세요. 다 걷어서 하나님 다 다시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심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심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은 거 다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30배 말고 100배로 달라고 해요. 100배로 달라고 하고 100배로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 센터를 위해 다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때가 차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이제는 제주도 교회에서 이 필요한 재정을 채울 수 있도록 제주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서 각 교회들이 헌금을 들고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 멀리 한림에서도요, 이 지역에서도요, 저 서귀포에서도요, 우리의 비전을 같이 안고 기도하고 헌금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출발해요.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변두리고 변방이고 우리를 거두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먼저 헌신해 보세요. 기꺼이 헌신해 보세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아멘. 그 기둥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이번 주에 하일이가 저한테 아빠 10,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10,000원을 달라고 하냐? 친구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대요. 근데 제가 10,000원 안 줄까 봐 하일이가 두려워해서 고모가 50,000원 주고 갔거든요. 아빠 50,000원 줄 테니까 지금 10,000원 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가 불안하니까 얼마나 아빠한테 삥을 많이 뜯겼으면 불안하니까 50,000원 줄게 10,000원 주라고 막 불안하면서 얘기해서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거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그래 50,000원 안 줘도 되니까 10,000원 줘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그 동기가 분명하고 그 목적이 선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기꺼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서야 될 기둥에 감히 당신의 성도들의 이름을 두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 옥합과 깨트림을 귀하게 받으시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히 소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제일 앞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건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 이 헌신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건축 헌금에 담아서 세워주는 여러분의 손길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요? 이 미션은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앞으로 될 거잖아요. 우리의 동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오병이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이렇게 받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가 있어요. 이 세 번째 감사는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 행원과 월정과 이 금방 10분, 20분 이 구좌읍 반경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니 교회들은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했지 우리의 영향력은 제주도 전 교회에 있지 않았음을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센터가 건축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특별히 제주교회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부족한 저희 행운교회와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서 깨우치고 계심을 너무 믿고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은 이 들락날락 센터의 방향을 자꾸 당신의 큰 선교를 위해 바꾸어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 일의 가장 큰 지표가 4월 30일 제주도의 남선교회 연합회 모임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행운교회 들락날락 센터가 어떻게 사용될 건지 여러 공적으로 확인해 주셨다고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번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11시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눔을 여러분을 정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갖도록 직접적으로 전을 보면 형제든 세화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저희 교회 이게 편하게 우리가 낮춰서 그와 똑같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간절함으로 지갑을 여는 것이다. 사랑을 갖다가 많이 베풀고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당장 내일부터 애들한테 쿠폰 보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필요를 교회가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각 나의 이름을 불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손길과 우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밀어붙여 열려주시고 주님 감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독이 모여라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서비들로 받아들이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바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행복교회하고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때 참석해 주신 우리 남석교회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자기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교회 학교의 유산이 지금 자기의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운교회 작은 몸부림을 통해 이 몸부림을 통해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지갑을 열겠다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겠다고 뭐라도 하나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먼저 몸서서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자기의 눈물이 메말랐구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의 눈물샘들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도록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그 서귀포에 계신 분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행운교회 왔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자기가 있어서 너무 불이 일어났다. 그래서 행운교회 와서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뜨겁게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밋밋하게 있다가 이렇게 복음의 불을 가진 이 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모습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실 때 리더를 통해 비전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남선교회 우리 김강태 조천교회 장로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들락날락 센터와 같은 또 다른 센터들이 곳곳에 지역에 맞는 지역의 필요에 맞는 것들이 채워지면 한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한 교회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땐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서로 아름답게 연대할 수 있지 않겠냐. 행운교회로부터 시작됐지만 제주노예 곳곳에 필요한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세우는 센터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김가태 장로님이 그걸 남선교회 분들에게 나누셨고 또 그런 기도 제목과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홍동희 장로님이 5월 5일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50개의 읍면동 앞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센터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이 센터가 자기네들의 센터가 되기를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건물을 통해서만 아니라 마음과 가치를 통해 또 연대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공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센터의 비전을 기도자에게서 받아서 이런 센터가 더 아름답게 곳곳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감히 5년, 10년 후에 소망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의 센터가 아니라 2개, 3개, 20개, 50 몇 개의 센터. 그래서 각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뒤따라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먼저 앞서서 겪어갔기 때문에 그 일의 어려움과 그 일의 힘듦을 뒤따라오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같이 연대한다면 이 제주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김영교회 이해춘 목사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우리 행원교회는 김영교회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김영교회가 우리의 뿔이 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도 기억해야 되고. 근데 김영교회 목사님이 여러 차례 와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도 저희 소식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고 우리 행원교회 상황을 너무너무나 그 어떤 교회보다 잘 아는 교회가 김영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이 분투의 모습을 보고 김영교회가 제일 도전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미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춘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과 5월 5일 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가 허비라는 거예요. 낭비, 허비, 낭비.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십자가가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다 깨트리신 십자가의 또 다른 언의는 거룩한 낭비인데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 센터를 처음 지을 때부터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거룩한 낭비하자. 우리 그냥 쏟아붓자. 퍼주다가 망해도 되니까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목사님 저희 그런 철학으로 이 센터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맞죠?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편이 어땠는지 사정이 어땠는지 다 물어보시는 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예 목사님 저희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망하자고 한 거예요. 허비하자고 한 거예요. 다 쏟아붓자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네요. 그래서 김영교회도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우리의 행원교회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한 일도 아니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과정이 진실하고 순수할 때 하나님이 그 동기와 그 과정을 통해 다른 교회에 VC를 지필 수 있도록 불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기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남성교회 연합회 끝나고 하나님께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한 아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면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13억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충분해.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거룩한 낭비를 통해 곳곳에 하나님의 기지가 되는 아름다운 센터가 세워진다면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100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10,000가지의 감사가 이 제주도 전역에 저와 여러분의 시작으로 아름답게 퍼져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합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